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가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참과 거짓의 분별, 두 번째 시간 참된 용서와 거짓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냐, 아니면 사탄에게 그냥 주느냐?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 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길과 거짓된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은 참된 길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바른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것에 대한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참된 가치보다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거나 감정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에 더욱더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 게 현대인들이죠. 만약 참된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거나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 참된 가치를 포기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일이며,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도 표적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하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참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구원은 진리죠.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야만 다시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구원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때 고리타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라고 먼저 오해를 합니다. 어때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래, 주일 11시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야 되고 하루를 망치지, 신나게 놀다가 토요일날 여행 갔다가 좀 일찍 와서 오후 3시 예배 드리면 그 시간 전략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후 3시에 비디오 예배를 10년 동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기를 10년 했습니다. 그러니 요즘도 여러분 양다리 걸쳐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길을 팍 열어놓으시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다가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매이는 많은 것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갑니다. 내가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에게 내 삶을 빼앗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돼버려. 하다못해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를 쳐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좋아해서 쳤는데 안주는 골프를 안 치면 허전해. 골프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정으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는 않지,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양다리 걸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냥 자기는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화끈하게 믿어야 돼. 말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고 행함이 없다, 그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일만 터지면 그냥 자기 멋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핑계대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요, 우리 주님 멋쟁이 하나님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야, 명령. 근데 그렇게 안 살아져? 안 믿는 거지. 그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장수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까지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빗방울에 바위 패이는 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빵 뚫려서 내 영혼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겠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런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요만한 일만 있으면 삐치고, 요만한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어떻게 교회에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들이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주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체들이잖아. 만약에 내 이 지체 중에 손가락 하나가 다쳤어. 그럼 내 온몸이 아프죠. 발가락 하나가 다쳤어. 온몸이 아파요. 손가락에 가시만 껴도 온몸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한 공동체는 이 중에 하나만 아파도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 정상이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함께 애통할 때는 애통하고 함께 기뻐할 때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으로 이룬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사랑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백성교회, 우리 영혼의샘 선교센터 안에 들어오면 다 내 가족처럼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좋은 행복한 눈길을 주며 서로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게 자신 안에 갇혀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비음행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안에서 이게 악한 것이 나와?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도, 사랑하고 살아도,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 모자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찬송가 가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 용서의 주님,
참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지금 말씀 듣던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만 합니다. LA에서 집회하는데 유방암 수술했던 환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라는데, 정말 이렇게 막 머리가 없으니까 모자를 둘러쓰고 막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얼굴 형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요즘은 마스크 써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아닐 때는 앉아 있어요. 근데 기도 받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영이 혼탁하고 어두운지 몰라요.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서 자기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쾅 쏴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뒷꼭지 딱 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든가 전사님이 예배 드리러 앉아있으면 그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주를 퍼부었대요. 이게 독을 막 품은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암병 환자가 독을 품으면 암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독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난 속으로 그랬죠.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성도가 이렇게까지 오기를 품고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을 죽이고 싶어 할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 한번 와서 축기 사역 받고 간단하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아침에 제 설교를 듣는데요, 저의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가 있거든요. 용서에 대한 설교. 그때 그거를 듣게 됐대요. 옛날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그냥 말씀을 봐도 들어도 그냥 지나갔지 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화살같이 내 심장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는데, 그날 수요일 날 예배를 본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분들을 봤는데 전혀 미운 마음이 안 들고, 자기가 오히려 깨달음이 오면서, 그래 내가 미움받을 행동을 했지, 내가 잘못했지, 이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와서 나한테 고백을 하면서 기적같이 유튜브 설교를 듣던 중에 용서의 마음이 확 오더니 나의 모든 숙제가 싹 풀렸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멀리서 계속 LA 집회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 딸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딸이 깨달은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 구역 모임에 자기를 넣어주면, 그 모임에 가면 구역장이 이제 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대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한 명도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자기가 다다다다다다 다 하니까. 참다 구역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을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빼서 이쪽 구역에 넣었대요. 그때 이쪽 구역에 가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 구역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빼서 또 저쪽 구역에 넣으면서 주의를 줬대요. 조심하라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빼가지고는 아무 구역에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자기 잘못인데 목사님 전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역 모임에서 뺄 수가 있어? 여기에 오기를 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된 거지.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다. 딕 티비츠는 자신의 책 용서의 기술에서, 용서는 당신을 다시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해준다. 용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현실을 왜곡하는 관점을 줄여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해준다. 용서는 틀을 다시 짜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왜곡했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자유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저절로 복수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보상심리 또는 복수심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이 만족할 만큼 충족이 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복수심이나 보상심리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상처와 끈질기게 결합되고 융합해서 최대한 우리 인생의 결말이 파멸을 향해 가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성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할렐루야. 린다 딜로우는 용서는 분노의 문을 열고 증오의 수갑을 풀어주는 열쇠다 그랬어요. 용서는 뭐라고? 시작. 분노의 문을 열고 증오의 수갑을 풀어주는 열쇠다. 어때요? 여러분 분노의 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고 수갑을 스스로 증오의 수갑을 차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그러다가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다가 신경성 병이 많이 걸려요. 오늘 용서만 해도 신경성으로 오는 많은 질병 중에 70% 이상은 고쳐집니다. 나는 다 용서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가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내적 치유 전문가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내적 치유하다 보면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막 뛰쳐나옵니다. 자기는 전혀 잊어버렸던 그런 옛날의 과거에 상처받았던 아픔들이 막 올라나오면서 이것들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요. 이걸 뽑아내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용서할 수 없는 1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에 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신들만의 기준,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못할걸?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야만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많죠. 결국 스스로가 판단자이자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은 복수심에 불타는 인생이며 그 속에서는 결코 그 어떤 자유도 그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편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성품이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주 성품이 유연하고 착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지독한 미움이 가슴 깊숙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도 제대로 돌아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대상을 완전하게 용서하고 잊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 사탄은 거짓 용서를 참된 용서라고 속일 때도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가 베레킨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베레킨트는 자신의 라이벌 막스 할배와 아주 앙숙지간이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은 베레킨트가 죽기 전에 서로의 앙금을 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잘 설득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베레킨트와 막스는 병상에서 그간의 실수를 서로 인정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킨트의 병이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다시 건강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막스가 퇴원을 도우러 찾아왔어요. 근데 베레킨트가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막스가 돌아서서 베레킨트에게 물었어요. 아니 베레킨트, 우리는 화해하지 않았나?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나? 그러자 베레킨트가 하는 말, 냉랭한 목소리로, 그거야 내가 죽어갈 때 얘기지. 여러분도 이런 거짓 용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용서를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를 그 내면에 깊이 간직한 사람일수록 자기 연민에 빠져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줄 마음의 여유 또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용서는 완전히 그 상태에서 자유로우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의 잘못을 더욱 절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묘하게 내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더욱 크게 와닿게 됩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모라비안 선교사가 원주민들의 언어로 용서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그들의 삶에서 용서를 표현하는 말을 모아서 만들었어. 그 말은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용서했으면 그걸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잘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참된 용서와 거짓 용서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용서는 충분한 관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내려놓음이에요. 할렐루야. 무한한 내려놓음. 눈이 단추만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 든 거 없는 빈통인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날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만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박을 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썰렁한 유머를 애써 구사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욕설 일색인 음담패설 많은 일삼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유머가 있어요. 많이 웃었죠? 웃으면 엔돌핀, 기뻐서 웃으면 베타 엔돌핀. 그건 암세포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약감내나. 약감내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7번에 해당하는 헵타키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의 천지창조를 완성한 것에서 완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레위기에서는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린 사실과 관련해 볼 때 7은 용서의 상징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여기서 용서해 주리까?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죽는다, 채권자로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다, 탕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눈 감아주고 유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가 참된 용서가 3번을 뛰어넘어 완전 숫자인 7을 대입하여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관용, 충분한 관용으로서 7번을 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아예 끝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는 끝을 생각할 수 없어. 이것은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한히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스스로 놓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엘렌 페터는 우리가 입은 깊은 상처는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내려놓으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것은 용서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거짓 용서란 너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은연중에라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최대한 상대방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선이나 배려, 선처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이걸 알면 빨리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켄 잔 해링턴은 독성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억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생각과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곡되어 더 악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며 더 깊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또한 거짓 용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는 약간의 죄책감을 악용해서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척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을 내가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호의나 선처를 베푸는 정도의 용서는 한계가 있는 용서이며 오히려 참된 용서를 하는데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거짓 용서는 겉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면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거짓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한 사건에 대하여 단 1%의 책임이라도 통감하여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거짓 용서는 적당히 내가 아주 타격을 받지 않는 선을 찾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착했던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심에 휩싸이게 되면 마음의 긍휼이 사라지고 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아프더라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배신, 상처로 인한 아픔을 치료받고 그 후에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독했던 마음은 그 어떤 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지옥으로 향하기에 충분한 죄였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죄악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덧입고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정하고 사랑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용서가 되기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돼요. 오늘 우리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온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연단하고 또 연단하십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 오늘 그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용서는 가끔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녀야 할 태도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최대한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마저도 자신의 기준이 들어간 용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뉘우치는 것을 보면 용서하겠다고 조건부 용서를 말할 때가 있죠. 그것도 참된 용서라고 할 수는 없죠. 정말 어렵겠지만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참된 용서의 핵심이죠. 사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무한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용서를 원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용서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고비를 지나면서 용서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는데요, 참된 용서는 마치 우리 영혼의 가장 곪고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대수술과도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스스로 할 수 없죠. 영혼의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영적 대수술에 임할 때 용서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용서할 마음이 확 생겨버려. 저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나는 이혼입니다.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랬는데 시집장가 보낸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 알콩달콩 살고 계신 부부들도 있어요.
그대가 사랑을 못하겠다는 거, 요한일서를 읽으세요. 요한일서를 읽으세요. 요한일서를 하루에도 수십 번 읽으세요. 요한이 원래 우레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사랑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이혼한다는 말 쑥 들어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알콩달콩 연세 드셨는데도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돕고 있는데,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 진짜 베드로가 말한 7번의 용서는 8번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한계의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여도 무한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사실상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버리고 참된 용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낼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해주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헐뜯거나 이런 것들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두 번째, 참된 용서는 내가 먼저 갚을 것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이잖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죠. 예수님은 앞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3절에 이르러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는 천국이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어떤 나라?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사단에게 끌려서 사단의 나라로 가겠지. 우리는 용서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에게 용서가 천국의 법이며 원칙인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무게 단위 혹은 화폐 단위인데요, 당시 화폐 단위로 생각해 볼 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남자 성인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란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20만 년, 몇 년?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을 등장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 인류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빗대어 나타낸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사용하셔서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이 가늠하기 힘든 수준이며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빚진 자는 처와 자식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는 임금에게 은혜를 호소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한 것이죠.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격렬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볼 때 측은히 여겼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임금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비를 구하는 빚진 자에게 이런 깊은 긍휼을 느꼈어요. 그리고 단번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줬어요. 여기서 사용된 놓아 보내며와 탕감하여 주었더니는 원래로 각각 아필리센, 아페켄
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과거의 단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원어의 표현을 살펴봤을 때 주인이 단번에 그 종을 석방하고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받았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용서란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오늘 본문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붙들다에 해당하는 크라테오는 힘으로 억제하다, 체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니고는 숨이 막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적은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던 것이지,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망각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상대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따지며 괴롭게 하죠. 자신과 동일한 처지인 사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는 모두 자신은 큰 허물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작은 허물만 보고 나무라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망각입니다. 망각이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그 용서를 덧입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용서받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의 용서를 간직한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고 또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라 라고 말했고, 러셀은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법칙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신기하죠. 저는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나의 사역을 요마저라도 도왔다면 그 사람이 사단에 이끌려가서 오만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언제나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면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그거 싹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잘했던 것만 생각이 나. 이거 병도 보통 병이 아닌데 이게 성령병이잖아. 흔히 7년에 자기 건데 행복한 거야. 이 병 걸리고 싶지 않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깁시다. 저는 진짜 신기해요. 제자 양성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줬다면 내가 제자 양성 어떻게 했어? 저 싸가지, 저 못된 거, 저거 어휴 저거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요, 일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꼴통짓 했던 사람이 좋아지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저를 본받아야 돼. 그래서 제자 양성에 힘써서 제자들이 막 잘하지. 너무 힘이 나, 너무 힘이 나. 제자들이 막 잘하고 그럼 막 누가 더 잘하네, 누가 더 못하네 이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못하는 사람 좀 가르쳐줘봐, 이거 좀 짜줘봐, 이거 좀 해줘봐, 좀 훈련 좀 시켜봐, 뭐 이러면서 함께 다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700명이 다 리더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뭐 나만 잘하고 너만 못하고 이거 안 돼. 다 잘해야 돼. 멋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나만 인정받고 너만 인정받고 이거 아니야. 다 인정받아. 나는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다 사랑해요. 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에이 그냥 뭐 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뭐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저 사람 사랑한다면서요? 저 사람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도 없는데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겠어? 그지? 다 사랑해요. 다들 있는 자리에서 색깔에 따라 다 다를 뿐 제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잖아요. 10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가장 귀하잖아. 그런 것처럼 모자란 사람,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그러니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이 사역을 하잖아. 여러분 거짓 용서는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 해방을 방해합니다. 거짓 용서는 내가 어느 정도 상대를 용납한다라는 자아 도취에 빠지게 함으로 오히려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용서는 겉으로 봤을 때 용서나 관용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감정적 안일함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지, 많이 참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다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용서에 속기 시작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다 잊었다고 여길 만큼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거짓 용서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사탄은 그렇게 거짓 용서에 속아 영원한 고통에 처할 때까지 조용히 배후에서 역사하며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무의식 세계에 숨어서 우리 배후에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도 피하고 싶어도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는 참된 용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어디까지 용서하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 따라해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용서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미 탕감받은 빚은 우리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억울함을 많이 느끼며 그 감정은 내 죄는 가볍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피해 망상으로 이어지는데요.
피해망상은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면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을 극도로 피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런 피해의식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큰 죄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참된 용서로 나가는 방법은 내가 더 많은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거, 빚진 자 의식.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진 등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엄청난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실 거야. 왜 날 사랑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박히셨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가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분 그것은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러기에 그의 용서도 내 용서이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어디로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디로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와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장선조에 관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진액을 쏟아 찬양하면 한국만 해도 막 쓰러져요. 금방 허기져요. 막 복식호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30분 이상 한 것 같죠? 막 성령께서 막 잡고 가시네. 저 요즘에 거의 밥을 안 먹는데 근데도 새 힘을 막 주시네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이론, 우리의 틀을 깨야 될 것 같아. 난 사역을 하니까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꼭 사역하기 전에는 밥을 든든히 먹고 올라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먹어요. 밥 딱 현미밥 한 숟갈, 딱 한 숟갈 먹어요. 하루 합치면 2숟갈.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먹어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우리 아들이 꼭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 먹고 치즈 먹고 아몬드 먹고 오이 먹고 당근 먹고 뭐 이렇게 건강식으로 우리 아들이 아주 완전히 코디입니다. 제 코디. 우리 큰아들이.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영 배고플 때는 이거 곤약 젤리 먹으면 배가 든든해져요.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엄마 관리를 해요. 아들이 워낙 관리를 잘해주니까 집에 가도 아들이 도끼는 뜨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치즈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도끼는 뜨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치즈 하나 먹을까? 엄마 11시죠? 엄마 12시네. 엄마 단월적 간식 알죠? 지금 1시예요. 안 돼요. 알았어. 아이 그래 토마토 하나 먹을까? 엄마 알았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 몸을 우리 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부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살이 빠지고 있고요. 우리 신랑은 아들이 관리해서 신랑은 조금 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이 좀 살이 올랐어요. 봐요.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면 찐 사람은 빠지고 빠진 사람은 찌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오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보배네 보배. 아이고 이뻐라.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되겠지. 아우 그런가 오늘 찬양한 걸 가사를 쫙 되돌려 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방법만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주세요. 죽음의 축복을 주세요. 자다가 눈 떴더니 천국이야.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더 큰 긍휼을 덧입기 위해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베푸셨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뉴욕 출장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천불날 일이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복수심에 불타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분은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원수를 수없이 살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부드러운 말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사에게 아들을 죽인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큰아들 성훈이는 참 이상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네요. 그런 거예요. 엄마 나는 이상하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대학교 1학년 때 해병부대 갔다 온 사람이 선배가 음악과 다 나와 어깨 동무하고 일어나 앉아 이걸 했는데요. 한 40분 이상 시켰대. 우리 아들 키가 크잖아. 작은 애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허벅지에 다 터져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중환자실에서요 13일 있었잖아요. 소변이 안 나오고 이뇨제를 아무리 넣어도 별짓 따도 안 되고 결국은 수혈을 하고 그때도 수혈했는데 이번도 수혈하잖아요. 애매하게 전혀 자기 잘못과는 전 관계없이 의사 실수로 하고 선배 실수로 하고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콩팥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막 그럴 때 내가 할게. 그때 우리 신랑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 내가 해.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원장님 O형이잖아요, 우리 O형 많아요, 우리가 해요, 원장님 큰일 하셔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야. 매일 기도하는 것이. 성훈이 때문에 역사를 썼네, 우리 아들이. 근데 저는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때만 해도 드레스 입고 집회를 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여기서 신나게 막 집회하고, 그리고 중환자실 가고 집회하고. 그래서 표근장 권사는 그랬대잖아. 아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웃으면서 집회를 하고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집회하는 거, 저 엄마 맞아? 저 괴물 아니야? 그랬대잖아. 괴물인 줄 알았대요.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요, 12일 밤에 13일 되는 날, 제가 10일 날 된 밤에 설교를 하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 막 기쁨이 막 솟아 올라오면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싹 던져놓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도 던져놨지만 그때는 완전 던졌어. 그랬더니 13일 되니까 오줌이 싹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반실로 옮겨서 18일 만에 퇴원했잖아. 근데요, 그 아들을 그렇게 벌준, 학교에서도 막 음악과 막 화장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막 오고 벌을 준 그 선배가 왔는데 한 번도 야단도 안 쳤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큰 소리 칠까 봐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내 마음속에 우리 아들 죽으면 쟤를 아들 삼지 뭐. 야, 나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손양원 목사처럼. 그때 증인들 많아요. 전혀 걔한테 요만한 소리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그 주님께 여러분 완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갚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돈으로 못 가요. 우리의 죄 돈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에서 긍휼이란 컴과 패션 합쳐서 컴패션으로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의 차원에서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에 따르는 행동을 취한다는 실천적인 공감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햄은 창자를 뜻하는데요, 즉 긍휼이란 상대방에 대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사랑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결정체로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각한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며 대신 당해주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긍휼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참된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참된 용서는 충분한 관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내려놓음이라고 했죠.
또 내가 먼저 갚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참된 용서의 결과는 뭡니까?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풍요와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는 해방이에요. 해방.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용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상처를 통해 침입하고 죄를 통해 침입하여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는 말씀의 빛을 받고 거짓 용서로 인해 평생을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탤런트 부인이었던 우리 이집사,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대. 중학교 때부터 군대 갔을 때 임신했대.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 군대 갔다 와서 남편이 확 연예인으로 뜬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하고 계속 바람을 피는 거지. 임신시켜놓고 쫓아가서 아기 띄어라, 내가 부인이다, 나 아기 있다 막 사정하고 빌고. 나중에는 10살쯤 남편보다 어린 탤런트가 언니 비켜, 내가 오빠하고 살 거야. 남편하고 싸우다가 남편이 가는데 나 죽이고 가라고. 남편이 막 때려가지고 코뼈도 부러지고 막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나 죽이고 가라고. 차 이렇게 지나가는 차 앞에 그냥 서버렸대요. 그때 여러분 차가 올 때 얼마나 겁났겠냐 생각을 해봐. 그런데도 결국은 이혼을 하고 기자들이 막 쫓아오니까 자기 아들의 아빠인데 아들의 아빠가 잘못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코수술을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들하고 항상 너무 이쁘고 착하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만나면서 결국은 힘들게 살다가 이번에 정말 멋있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듣다가 고마워요. 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전받게 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래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를 만났을 때 몸무게가 30몇 킬로나 나갔을까? 먹지도 못하고 아메이 영양제를 하루에 요만씩 막 몇 주먹씩 먹더라고요. 몇십 알씩 그냥 먹고,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대. 맨날 설사하고 원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를 통해 은혜 받다가 그 작은 몸에서 어둠이 드러나는데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분노가 꽉 찬 거예요. 본인은 다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남자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를 타고 들어간 이 어둠이, 그 남자의 옷을 입고 간 어둠이 여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7, 8명이 막 장정들이 자꾸 엄청나게 씨름했잖아요. 그거 뽑아내면서 먹고 관계 회복되고 지금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동안에 지지리도 공상으로 고생하고 살았거든. 왜냐면 여기도 왔었잖아 오빠랑. 세상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분은 나가지고 그냥 남의 집에 죽는데 무당한테 줬네. 아기 때부터 그 무당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중학교 갈 때 학비 달라면 자기가 난 친딸들은 막 주는데 자기만 그렇게 괴롭히고 욕하고 막 일 시키고 이 무당하면서 상처린 거 보고 자기 다 시키고 자기 친딸들 안 시켰는데 자기는 그때까지도 자기는요 여기서 이혼당하고 미국 갈 때까지도 자기가 그 집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독히 나만 시키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자랐어. 근데 세상에 이혼당하고 미국 갔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연락이 왔더래. 내가 너네 언니다. 내가 너네 오빠다. 너
태어나자마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집에 줬다. 그러면서 오빠가 여기 불쌍하다고 해서 오빠 저번에 같이 왔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결혼해서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고 또 외국 가서까지 그 상처가 나는 너무 착하니까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무의식에 있다가 남자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들고 건강도 해쳐버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은혜 받고 이게 확 뽑아지니까 모든 게 회복됐잖아. 지금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달짝고 닫으면 적 없어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예요. 사역하고 죽기 사역하고 하다 보면 내적 치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고 뭐가 꼬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세계에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관계를 끊고 나를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는 거. 그래서 내 배후에 어둠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 간증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용서로 인해 평생을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나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근본적인 영혼육의 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죠.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으로 난 죽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와 깨달아져야 이런 탄식도 하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기독교 변증가 레비 제커라이어스는 유엔 조찬 기도회에서 현실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문화에서 절대성의 추구라는 주제로 한 자신의 강연에서 절대성을 추구하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악, 정의, 사랑, 용서다. 이 세상 역사에서 이 4가지 악, 정의, 사랑과 용서가 하나로 집중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피로 의롭게 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절대적인 용서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의 빚진 자입니다. 이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완전한 맡김이야. 오히려 용서의 몫도 예수님이 담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 상대의 죄를 다 십자가에 맡기고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고통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일로 인한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고요,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된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용서하지 못한 결과가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5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서 알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에사페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인은 불려온 종에게 악한 종아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용서와 탕감을 흘려보내지 못한 종에게 악하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악한에 해당하는 포네로스는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하고 악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 악한 자이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하다에 해당하는 에데이의 원형 데이는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갚도록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헤오스는 어떤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란 의미로 악한 종이 빚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나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1만 달란트는 남자 성인이 몇만 년? 20만 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빚을 다 갚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영원히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용서를 만으로 여기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에서 옥졸들에 해당하는 이 바사니스타이스의 원형 바사니스테스는 괴롭히다라는 뜻의 바사니조에서 유래하여 괴롭게 하는 사람, 즉 고문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해살의 고통이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어 그 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 용서가 아닌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용서가 어느 만큼의 은혜인지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현대 미국의 성공학자인 앤드류 카네기는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위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나고 두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미국의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뉴스는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서하면 육체적인 건강 3가지와 정신적인 건강 2가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으로는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몸의 근육이 좋아지고, 둘째, 신체의 통증과 고통이 줄어들고, 셋째,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으로는 첫째, 용서하면 더 큰 행복을 얻게 되고, 둘째,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용서는 근본적으로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관계로부터 나를 놓아주게 하며 또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지 남을 미워하라 원망하라 한 적이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모든 묶인 관계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용서를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47호에 실린 강준민 목사의 향나무와 같은 마음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덧나게 해서 쓴뿌리를 갖고 살게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 안갚음을 하게 만든다. 그때 상처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 반면에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면 성령께서 오셔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상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 상처를 향기롭게 만들어주신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향나무와 같은 마음이 된다. 우리 마음이 향나무처럼 될 때 우리를 찍어 상처를 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도 향기를 바라게 된다 그랬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자에게까지 향기를 주잖아. 이처럼 우리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상대를 아름답게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자체를 향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형식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에 마음으로부터 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과 감정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용서의 법을 배워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두가 죄인이야. 토찐 개찐이야. 잘난 척할 필요 없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해 주겠대. 내 새끼니까 너희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걸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무겁게 매인 것이 없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용서는 이러한 삶의 통로예요. 거짓 용서를 하면 마음속에 어딘가 풀리지 않는 듯한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참된 용서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가장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용서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참과 거짓의 분별 두 번째 시간, 참된 용서와 거짓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감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랬죠. 본문을 통해서 참된 용서와 거짓 용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참된 용서를 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맞는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죠. 참된 용서는 충분한 관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내려놓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참된 용서는 내가 먼저 갚을 것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 빚진 자라는 거지.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야. 그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용서가 아닌 참된 용서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사랑,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내 주